우리가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하는 인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까지 모든 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셀들이 한 번씩은 이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셀들이 한 번도 안 나온 셀은 한 셀도 없이 다 한 번씩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도 아주 오랜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성전에 나오지 못했다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때와는 다른 감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격의 마음으로 오늘 정성을 다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 시작.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왜 항상 다를까?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왜 항상 옳고 맞는 것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런 적이 있었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주실 은혜가 있을 터이니. 자,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 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틀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까? 왜? 즉 삶의 필드가 예수님과 우리와는 삶의 필드가 다르다. 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시각,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생각,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즉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예수님의 이 사고와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으로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며 살아가는 세상,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로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그래서 속임의 영인 사탄막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 수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비틀리고 굴곡되어 우리는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을 붙잡을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세계는 그래서 닫힌 세계고 좁고 좁은 세계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사고하시는 그 세계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 육을 넘어 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고하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그리고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항상 예수님의 생각이 옳고 맞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애한된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잠들었다네. 자고 있다라며. 잠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사로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어 있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하여 비로소 존재하게 되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존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잠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없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죽은 나사로 잠들었다 하시면서 무엇하러 가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깨우러 가신다. 깨우러. 예수님은 깨우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졸음이 밀려오면 주님 나를 깨워주세요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 보낼 때에 아이들이 아침이 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벌떡 일어나 학교를 갑니까? 아니면 깨워줘야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아이들은 상당히 대단한 아이들이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서 가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깨워줘야 일어나요, 아침에. 그러나 한 번 깨우면 벌떡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 깨우는 과정 속에 치열한 전쟁과 전투가 있게 됩니까? 깨우는 과정 속에 만만치 않아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깨워놓으면 거실에 와서 자고 있고, 거실에서 깨워놓으면 화장실에 앉아서 자고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 이 식탁으로 데려다 놓으면 식탁에 엎어서 자고 있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깨운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아들 둘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둘이가 있는데, 늘 스스로 깨워서 갈 때가 어렸을 때는 많지 않았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큰 아이는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집에 이제 둘째 아이만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에 효도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골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가게 됐는데, 이제 둘째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같이 내려가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마음은 늘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데, 고등학교 때는 참 피곤하잖아요. 근데 늘 깨워서 보내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침에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이 걱정. 그래서 아이에게 걱정이 되어서 엄마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깨워줄 사람 없다. 네가 혼자 일어나야 된다. 알람을 잘해서 일어나라. 신신당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날 저희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집에 있는 겁니다. 얘가 스스로 잘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나? 엄마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학교 가야 될 마지노 시간을 넘어갑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9시가 돼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둘째 아이가 여기 있어서 제가 제대로 실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학교는 가기는 갔습니다. 여러분, 깨우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깨우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우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는 무덤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냥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주목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죽은 자란 어떠한 자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근데 예수께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자에서 어떠한 자가 되었다? 잠자는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잠자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끝나버리는 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절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잠깐 편하게 수면 가운데 쉬는 자입니다. 잠깐 수면 속에서 편하게 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많이 피곤해서 딱 잠을 한번 푹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쾌합니다. 그래서 아주 상쾌한 몸으로 그 다음을 일들을, 내일을 힘차게 활기 넘치게 해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편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고 뭐만 있느냐? 잠들어 있을 뿐이다. 잠깐 편하게 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죽음으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질,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내일을 향하는 희망과 소망과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속에서 그렇구나, 아멘이라는 고백은 나오는데 실제로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실제에는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잠자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희망이다 라는 것들이 아멘이 나오는데, 실제로 죽음을 딱 직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오고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될 때가 많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또 다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추락해버리는, 병원에 가서 사망 선고를 받으면 무너져 버리는,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이 초상집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추락하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있다. 무엇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요.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두려워하면서 잠자리에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절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잠자리에 들 때는 평안함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그냥. 왜 그렇습니까? 아침을 알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우리는 아침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모습,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자리에 들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편안함으로 잠에 듭니다. 그런데 죽음 뒤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뒤를. 죽음 뒤가 어떠하게 펼쳐지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죽음의 뒤에 모든 세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말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를,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 잠자는 것이다. 잠깐 잠들어서 쉬고 있을 뿐이다. 편안하게. 그리고 다시 장차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넘어 영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다시 제자들의 이 시각과 생각, 예수님의 시각과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계에서의 시각으로 나사로를 보시며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의 시각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시각과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잠이 들었다. 그렇다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몸에 차도가 생겼다라는 뜻. 그러므로 이제는 평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다면 곧 낫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구태여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성경 구태여 우리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불구하고 삶의 필드가 다르고 삶의 세계가 다르므로 좁혀지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각,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동일한 이 세상의 시각 생각으로 나사로의 지금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앞에서는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죽었다.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시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세계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바로 제자들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제자들의 세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과 생각을 자신의 시각과 생각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세계를 자신의 삶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그가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들을 예수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하여 예수님께 그들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 그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니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왜 예수님은 즉시 오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계속 이틀간이나 머물고 계실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들이 많았어요. 아니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는가? 사람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는데 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틀을 아무 일 없이 그냥 머무러 계시는 것일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그 답을 드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죠? 왜?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나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의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멘.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즉시 나사로에게 가서 고치지 않고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어버리게 된 것 바로 이 상황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뻐한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너희들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 하시며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할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논리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죽어서 장사를 지내 무덤에 묻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를 가르쳐 잠자고 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세상의 이론과 논리로 그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미쳤나가 돼. 미쳤나? 정신이 돌았나? 죽어서 냄새 나는데 잠자고 있다. 깨우러 간다. 황당하기 그지없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덤에 묻혀서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벌떡 일어나 살아서 나오게 되는 순간 그 이론과 논리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앞서서는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라고 했더니 이 논리와 이론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 이론과 논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되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맞네. 네? 앞서서 웃기게 봤던 이론과 논리는 부서지고 형편없이 깨뜨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옳구나가 되는 겁니다. 옳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과 논리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와 이론으로 풀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의 인간의 이론과 논리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논리와 이론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오히려 심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 무엇으로? 이 형편없는 논리와 이론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논리와 이론으로 설득되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논리로, 대단한 이론으로 설득해서 믿게 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든 논리와 이론을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로 믿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갇혀서 예수님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을 줄 수 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누가 등장하죠?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하여 배워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주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도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배우는 우리들에 있어서. 자,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말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아, 왜?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거기를 피하여 이 자리로 왔는데 왜 다시 유대로 가실래 하십니까? 지금 유대의 상황 그때보다 더 악화되어서 더 위험합니다. 근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예요.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지금 도마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분위기 속에 제자들 향해서 아니다,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설령 우리가 가서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가자.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의리인지 몰라요.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도마의 지금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셀에도 이러한 의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셀 리더가 우리 청소하자 하면 나 피곤해 바빠가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의리. 우리 리더들 그룹에도 마찬가지라는 의리. 이런 의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대답 안 해요. 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가자 했으니까. 그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도마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도마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도마의 태도. 이랬는데 이런 도마가 예수님께서 정작 부활했을 때는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 옛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묘하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도마에게 우리가 있을 때 부활하셔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도마가 안 믿습니다. 나는 옆구리를 만져보고 팔에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나는 믿겠다. 바로 이러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여러분 믿음은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 역사라 그랬어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의 역사, 즉 다시 말해서 죽은 나사로가 벌떡 살아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게 하지만 그렇게뿐만 아니라 보지 않고도 그러한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이적과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바로 이것을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작용했음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믿는 것, 비로소 믿는 것과 보지도 않고 믿게 되는 이 역사는 차원이 달라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보지도 않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한 역사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내 인생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아멘. 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 논리와 이론이 완전히 파쇄되어 버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큰 갑부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이제 돌쟁이에게, 이제 돌말 지난 손주에게 수백억의 유산 증서를 물려줬습니다. 이 유산 증서를 받는 이 한 살 이 돌쟁이가 그 유산 증서를 받고 감동하고 감격할까요? 맹맹할까요?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우리처럼 맹맹합니다. 맹맹해요. 감동이 없어요. 왜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모르니까. 가치를. 이 유산 증서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돌쟁이에게는 뭐가 훨씬 행복하고 기뻐요? 지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탕, 달콤한 사탕. 이 달콤한 사탕, 지가 경험해 알고 있는 달콤한 사탕이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기쁩니다. 이 유산 증서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며 보이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 육을 넘어 영의 세계로 그 광활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돌쟁이가 그 유산 증서 난 이거 필요 없어라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다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아는 엄마가 볼 때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서 전진해 가는 것, 거침없이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거침없는 삶의 발걸음, 이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믿음,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온전히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날마다 세상 것으로 휘둘려 바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구별되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구별된 거룩함을 통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번 시작. 예,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달아 이제는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